두 번째로 족장사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주제, 차자, 상속. 꼭 두 번째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 장자권이 동생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족장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형보다 동생이 뛰어난 경우가 덜어 있죠. 모세와 아론. 아론이 형인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윗도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형들을 제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배다른 형들이 위에 많이 있었지만 다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렇게 때때로 형보다 동생이 뛰어나는 경우가 때때로 간혹 있어요. 근데 창세기 족장사 보면요, 한결같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장자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줄기차게 족장사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출생했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장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 대신에 간발의 차로 야곱이 늦게 나왔잖아요. 쌍둥이 형제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고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뒤이어서 나왔어요. 동생이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갑니다. 팥죽 한 그릇에 사드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 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자권의 복은 동생인 야곱에게로 갔어요. 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요셉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권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다요!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장자권을 가져간 사람은 유다가 아니죠.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쳐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쳐 놓은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어요.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두 번에 나와. 장자의 명분 요셉, 장자의 명분 요셉, 두 번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장자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잖아요.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고자 하죠. 애굽 땅에서 태어났고 또 애굽 제사장의 딸의 소생이니까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입양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으로서는 형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에 복이 가도록 그렇게 딱 좌석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48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야곱은 말하죠. 야곱의 이름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장남의 복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왼손, 오른손.
구약 성경도 오른손 문화가 상당히 강하죠. 한결같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장자권 못 갖고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 장자권을 갖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두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해준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카이로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항상 카이로스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권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왜 먼저 태어난 장남이 장자권을 못 받습니까? 장남은 권리가 있잖아요. 자격이 있죠. 근데 장남이 그 권리를 누리지를 못해요. 동생이 같습니다. 동생은 권리도 자격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자격과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금식 일주일에 2번 11조 잘합니다.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권리도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와 자격을 주장하는 기도죠. 세리는 감히 손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나는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이 무자격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격, 권리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주 동안 창세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아마 12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멀어져 버린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범죄를 계속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영 멀어져 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책이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12주 동안 배웠던 것들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의 일꾼들, 말씀의 종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출애굽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때로는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12주 동안 신나는 그런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